현대인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그리고 학생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하루하루가 피곤한 삶의 연속입니다. 심지어는 요즘 유치원생들까지도 여러 학원들을 뺑뺑이 돌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아, 너무 피곤해. 인생은 정말 피곤해.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좋은 피로회복제를 소개합니다. 하루하루 쌓인 피로는 그날 푸세요. 일동제약 아로나민 골드. 오늘 피곤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년하면 인생에서 가장 원기 왕성할 때거든요. 장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피곤해하고 장정들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지금 심상찮은 일이 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어쩌면 오늘 이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대변해 주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면서 이 고단한 인생을 오늘 30절 말씀 보면서 정말 장사라도 못 이겨내겠구나 하는 그런 거 분명히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삶의 피곤함은 우리 육적인 혹은 정신적인 영역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에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내가 건강에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이 해당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얼마나 건강한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 요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의욕도 떨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기쁨이 없다. 2번,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별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3번, 교회 봉사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교회 일도 이제는 귀찮아진다. 4번, 구역원들이나 성도들을 만나 교제할 때 세상 이야기는 좋은데 신앙 이야기만 나오면 왠지 부담스럽다. 5번, 솔직히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 생각보다 그냥 앉아서 TV 보면서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즐기고 싶다. 우선 5가지 추려봤습니다.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항목이 너무 많든지 그 정도가 심각하면 이건 영적인 무력증이 찾아왔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현상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나한테 이런 현상이 있다 하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지금의 상태는, 적어도 지금의 상태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무력증을 가져오게 하는 요인을 보통 이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친 상태, 번아웃 되는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일하고 싶은 의욕이나 힘이 생기지가 않죠. 이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보통 교회 다른 지체들이 함께 좀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 교회 생활에서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매너리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매너리즘이 계속되면 내 신앙생활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식적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 이럴 때는 새로운 기쁨이나 활력이 없기 때문에 기운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나 시험이 너무 길어져서 내 마음이 자꾸 낙심되고 그리고 희망이 안 보일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의욕도 상실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반드시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은 그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자꾸 꺼려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는 거의 100% 영적 무력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유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이런 영적 무력증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면 이제 우리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작은 병이라도 방치하게 되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도 영적으로 이런 영적 무력증이 작은 것이라도 발견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어찌하든지 고치고 또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해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영적 무력증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배경은 어떤 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생활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억압받고 살아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면 거의 두 세대를 넘기게 되죠.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도 지금 독립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느끼는 이런 우울증, 도대체 언제까지 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만 별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집단 무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도 살면서 이런 비슷한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상태가 계속되는데,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구역에서나 성도들이 나눠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눌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막 나누는데 자신은 나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은혜,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주 생소한 단어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기도할 마음이 자연히 안 생기게 되고, 그리고 힘도 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자신이 너무 싫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다운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가장 힘듭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예,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힘들다고 기도해 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여기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길이 숨겨졌으니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 앞에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왜 이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는데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들려지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안 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맨 먼저 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수요대로 전부 나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한 종류만 그냥 이 지구에 꽉 차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수요대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뭐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싶은데 우리가 아이들 이름 부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쁘니 하면 얘가 예뻤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의 이름이 다 예쁘지요. 옛날에는 막 이상한 이름들이 많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 사자는 사자라고 말하고 호랑이는 호랑이라고 말하고 나팔꽃은 나팔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그 본성에 적합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본성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본성을 꿰뚫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성에 맞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전지하신 분이신가, 지혜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끝에 보니까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서 벗어나서 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걸 먼저 알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답을 제시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대청소를 했는데요. 대청소를 할 때 수십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몇 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청소가 끝날 쯤에는 굉장히 피곤해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 말라고 빵도 제공하고 아이스크림도 제공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일 끝나고 어떤 분은 진짜 아로나민 골드를 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되게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유한한 인간을 말해줍니다. 육신에 있어서도 우리는 유한하다는 거죠. 일한 만큼 피곤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진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안 쉬고 노가다로 돌리면 누가 남 만날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피곤하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 끝까지 창조하셨다. 그것도 창세기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별과 모든 우주와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과 바다와 산, 이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까지 다 창조하셨다. 우리로 말하자면 엄청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노동을 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정말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다. 28절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분이라 네가 믿고 있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걸 좀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28절 끝에 보니까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자, 능력자이신 하나님,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우리 보통 그렇습니다. 능력자가 일을 하다 보면요, 능력은 있는데 뭐 슈퍼맨이나 막 이렇게 막 가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막 이런 것들을 보면요, 너무 세게 쳐가지고 막 건물도 박살내고 그런 경우도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능력은 갖고 계신데 그걸 적절하게 컨트롤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능력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또 염려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자로서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이 능력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때나 너희의 삶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되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이 피곤을 못 느끼는 능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피곤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는 아로나민 골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냐. 이 하나님을 너희가 알면 너희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영적 무력증에 빠지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영적 침체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올 때에 항상 먼저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무력증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해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무력증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또 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똑같이 이방인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삶 자체는 참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다 살아내야 되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힘으로 다 살아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피곤함과 고단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3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 이런 인생은 비록 인생에서 가장 원기 왕성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또 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피곤할 수밖에 없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보면 각 가정마다 지금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거의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하는 일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아마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피곤함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단함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맞벌이 부부 하게 되면 다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문제는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 삶은 피곤한데 이걸 풀 수 있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아로나민 골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거 먹는다고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피곤까지 다 풀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것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피곤 혹은 영적인 피로감, 이것이 훨씬 더 힘들고 이것이 우리 삶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영적인 피로인데요. 이 영적인 피곤함, 무력증,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피로 회복제가 필요하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실제 우리 현실의 삶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참 고단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힘을 주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자신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고 오랫동안 걸어도 고단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영적으로 100% 영적인 피로회복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뭡니까? 31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곧 영적 피로회복제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교 말씀 제목, 안드로포스 여호와를 앙망하라. 안드로포스가 뭡니까? 드로포스 이름이 아닙니다. 안드로포스란 말은 헬라어인데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영어에 보면 인류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안트로폴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안트로포스, 이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안트로포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트로포스 안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안트로포스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을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단어, 인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려우면 땅을 쳐다보고 삽니다. 자연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래서 고개 숙인 남자,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지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단지 고개를 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처럼 본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봐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라본다는 것은, 즉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바라봤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개 키우시는 분들 보면요, 그죠? 부엌에서 집에 들어와서 부엌에서 뭐 음식 따글따글 그러면 개들이 알고 바로 딱 옵니다. 그러면 다 계속 쳐다보죠. 뭐 달라고? 음식 달라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달라고. 줄 때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개로 비유해서 좀 죄송한데, 어쨌든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것은 절대로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당신의 손길만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31절에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일단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새 힘을. 여기서 말하는 새 힘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우리가 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가끔씩 운동하다 보면 배는 고픈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운동하시는 분들이 뭘 먹습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가장 빨리 흡수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바나나나 뭐 고구마 이런 것들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는 새 힘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충전되는 그런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는 피곤해도 밤에 자고 일어나면 웬만큼 다 회복이 되지요. 그런데 그 회복된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 신체 안에서 옵니다. 잠자는 동안에 신체 기관들이 쉬지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되는 힘은 주로 우리가 먹거나 쉬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힘이죠. 물론 이것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는 이렇게 먹고 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는 별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별도의 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무력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힘을 주실 때만 우리가 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곧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힘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무력증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렇게 힘차게 비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서도 독수리는 새의 왕인데
날개를 펴면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힘차게 비상합니다. 땅에서 졸고 있는 닭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조는 닭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상태가 영적으로 조는 닭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시면 새 힘을 얻을 것이요 졸던 닭 같을지라도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비상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오랫동안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정교훈 체육대회를 가을에 하는데요. 횟수가 거듭될수록 점점 안 뛰려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정교인들이 다 뛰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처럼 좀 안 뛰려고 하는 분들이 한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는 못 속이죠. 예. 뛰고 나면 몸살 나고 그리고 뛰다가 힘이 없어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번 뛰어봤는데 숨이 차서 더 이상 현실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증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중에 매일 운동은 하지만 예전에는 달리기를 많이 하다가 지금은 걷는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도저히 무리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씩 걷는 운동을 하다가도 한번 뛰어봅니다. 힘차게 뛰어보면 여지없이 숨이 차고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들은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기도, 지금은 특별 밤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교회는 보면 특별 새벽기도 40일씩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만 해도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 조금만 해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 조금만 해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 가면 제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시골 교회는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가면 주방 섬기는 일을 누가 하느냐? 60세 이상 되신 분들만 섬길 수 있습니다. 50대는 주방 근처에 얼씬도 못해요. 짬밥이 안 된다는 거죠. 예.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60세 이상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교회로 오면 왠지 60세가 되면 다 손 놓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예. 제 예상이 빗나가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인 맷집이 좀 더 강해져야 됩니다. 단지 나이가 들고 육신이 약해서 피곤한 건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무력증 때문에 오는 것인지 우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면 영적으로 달리기를 하든 철야를 하든 성경 일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교회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이제 영적으로 갖추어진 새 힘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곤비하거나 피곤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독수리 날개치는 것처럼 높이 비상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새 힘이야말로 영적 무력증을 회복시켜주는 탁월한 영적 피로회복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이스라엘처럼 힘들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원망이 되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힘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무력증 때문에 늘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무력 정도, 어떤 이유에서 왔건 간에 해답은 하나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피곤한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먼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향해 집중하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드립시다. 집중하여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없는 새 힘,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 독수리가 날리게 치며 올라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